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오며 또한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배운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좋은 것으로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의 은혜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부욕해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부분은 사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대. 옛적에는요, 교회 명들을 보편적으로, 교회 명 있죠? 교회 명은 보편적으로 그 지역명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어디요? 수정구 어디입니까? 태평동. 근데 태평동이 지금은 이곳은 남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따려고 하면은 성남시로 넓게 잡으면 성남시 교회, 성남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또 성남시 안에 어디에요? 수정구, 수정교회. 또 지금 예적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평동. 그러면 태평동이랍니다. 태평교회.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문로 교회, 남문교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지역명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죠. 사대 교회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대. 그러면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있지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7교회. 그 지역을 그 길이라고 할 때에 로마를 향한 길이죠. 옛적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한다든가 하면 길을 먼저 그 모든 것을 놓게 되죠. 그와 같이 그 교회 그 지역 부분에 그쪽 부분으로 다 이렇게 그 주어지는 길에 주어지는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대 교회도 그러해요. 보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그 사대 교회,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이게 그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사대 이 지역은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도시로 주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사대 교회는 우리가 BC A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기준으로 우리는 볼 때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본단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주어진 교회, 이 지역의 사대가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 지역을 보니까는 언제로 주어졌느냐 보니까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200년에 세워졌대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 사대라는 것이. 근데 이 사대 지역에가 그 산업적으로도 발전이 돼 있고 여러모로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도 왜요? 우리의 생각의 우상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우상도 있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랑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꼭 간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 숭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냐 우쭐 듣고 그러죠. 더 높여버리는 그런 것이 다 우상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면은 자만과 교만하여 높이면은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상과 같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것,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막 그냥 행동으로 막 하잖아요. 거기다 제사를 지낸다.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믿지 않는다는 건 누구랑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는 뭐냐? 그 이방인의 제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그거는 귀신에게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분에게 하는 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죽은 자, 그것도 귀신에게 제사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다?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오늘 4대 교회를 인하여 우리가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으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보니까 이 4대 교회의 그 역사관을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개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잘 살아요. 그 4대 지역은 아주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4대 지역을 타 나라에서 무너뜨리고자, 점령하고자 하나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에요. 그것은 이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이 4대 교회가 요충지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겠어요. 4대는 삼봉우리 위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로 주어져 있대요. 도시의 중심부는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300m 높이에 있었대요. 300m 높이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어하는 그 벼랑을 기어 오를 수가 없었대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침공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 그러니까 BC 547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점령한 바가 있고, 기원전 218년에는 안티오쿠스 대제가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자, 한 병사가, 용감한 병사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성안을 점령을 했죠. 근데 그 4대 지역의 그 주민들은 그 난공불락의 벼랑만 믿고서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침공을,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침공당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적으로 주어지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역시 우리 기독교를 볼 때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로만 캐토릭,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콘스탄틴 대제 때의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리고 로만 캐토릭이 주어지는 그 상황으로서 오다가 그 로만 캐토릭이 부패가 되죠.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여신을 숭상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모든 걸 하게 됐죠.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겸해버리는, 자기 자국민이 섬기던 그 신과 기독교를 겸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로만 캐토릭이 그래서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로만 캐토릭은 그 이방 신과 영존하신 하나님 기독교를 혼합시킨,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의 그 교황을 비롯해서 그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시대에 그렇게 암울하게 그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벗어난다고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앞서 그 인물들이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자 루터로 말하면 로만 캐톨로부터 개혁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개혁이 주어진 그 부분이 개혁이 잘 된 거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신다? 우상을 싫어하신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냐? 그리고 겸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거예요. 오직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노라. 한과 같이 그러한 거예요. 종교개혁 참 잘한 거지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안일하게 오늘 사대 교회와 같이 안일한 그런 상황으로 그 사대 그 지역이 점령당해버리는 잠자는 혹시 그러한 개혁적인 그런 부분이 기독교가 아닌가 오늘날에요. 개신교. 이거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사대 교회의 사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본즉 사대라고 하는 그 뜻은 학자들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대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남아있는 것. 또한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다.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사대를 들어서 말을 해요. 사대. 그러나 그 역사를 보니까 그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성이 점령당하는 그런 역사의 두 번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대 그 지역의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렇죠. 사대 교회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명을 쫓아서 교회라고 하는 명을 주어지는데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중생 거듭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에요. 믿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연합된 거예요. 각 개인이 성도들이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라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 우리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가 연합된 거예요. 무엇하려고 연합했어요? 예배하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함을 드리고자 모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명을 장소, 그 지역명과 그 장소 모이는 그 처소, 심지어는 어때요? 집당자로서 당,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이러니 그래서 명을 쫓아서는 우리 찬양 교회, 찬양 예배당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름을 명칭을 하였지요. 지역명보다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명목에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부분을 지역명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각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임에 있어서 예배에 집례를 할 때에 그 집례 가운데는 다 성도들 각 개인마다 다 말씀도 상고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질서 있게 하려고 하면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지요. 체계적으로 모든 하기 위해서. 나도 예배 걸고 서로 간에 설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떡하겠어요? 예배가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뭐 하라고 세웁니까? 봉사라고 해요. 섬기라고. 누구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라고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냐?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냐?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그 직분자들은 어때요? 그 성도들을, 연약한 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직분에 있어서는, 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예요. 그 직분자 여러 가지. 그 성경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은사는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할 때 어떤 게 어때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때려 죽이는 일도 하잖아요. 그는 어둠이 엄습한 거예요. 유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그랬어요. 그래, 사자는 뭐냐? 말씀으로 섬기는 자예요. 우선적으로는 말씀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님도, 본사님도, 집사님도, 성도, 권찰님, 성도들도 주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선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보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 대상자 뭐냐? 사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다. 사자라고 할 때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넘어지면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넘어지면은 성도들도 어때요? 성도들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에 말씀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듣잖아요.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한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등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그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구에게 주어졌다? 지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면요? 주의 성령님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의 그 모든 사실은 반말한 섬에 유배된
요한이죠. 그러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도우시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죠. 성령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나 내세나 현세 그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도 무엇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유익함이 안 돼요. 그게 누가 하신 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발하는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태어나지만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면은 그것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분별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희가 사람 말 하냐, 하나님 말씀 하느냐. 또 옆에서 어때요? 도움이 되는 모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그 도움적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그릇되게 어때요? 자기 자랑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릇된 자만과 교만과 악하게 그지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보면. 자, 여기에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신저 그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한국말로 그렇죠? 일곱. 그것이 일곱 뭐냐? 영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어져요. 계속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일곱 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영은 원어적으로는 푸마를 쓰고 있는데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 그리고 이 별이라고 하는 거 역시 언어적으로 있어서 이 별은 그대로 별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뭐 언어적인 말을 할 것 같으면 아스테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영어로는 스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별자리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도 주어지고 그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권세라고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가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밝히 우리의 죄가를 비롯하여 우리의 그 영생 복락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영생 복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신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신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신론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잘 됐다고 할지라도 잘못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육족에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찬양교 성도님 여러분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일신론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원론의 하나님, 삼신론의 뿐만 아니라 다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데 무엇으로도 견줄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 우리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등단하셔요. 그러시면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격이잖아요. 이 대표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서 대표자에게 말씀을 하시나 누구에게 말씀하시며요?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교회는 찬양교회의 이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모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책망은 누가 먼저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 책망받는다면, 네? 성도들이 먼저 책망받습니까? 대표적으로 책망받습니까? 대표자는 먼저 책망하죠. 어떤 단체라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대표자 나오시오. 당신 이러 하면서 어떻게 책망하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교회까지 책망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 뒤집어서 칭찬을 할 것 같으면 칭찬도 그러죠. 대표적. 그렇잖아요. 단체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단체에서 군생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어때요? 사병들이 공로를 일궈서요. 그러면 그 공로자에게도 상을 주지만은 사실은 대표자에게 상을 먼저 주죠. 그렇죠? 그러한 것과 같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사대 교회 사자에게 첫째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할 때는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하고 있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사대 교회는 이 개혁적인 그런 신앙도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흥황한다. 그런데 안일하게 생각하여서 안일하게, 그죠? 다시 말씀드렸대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냐면은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성경도 있고 모든 걸 다 난 있어. 나는 다 알아. 라고 할 때에 이게 방심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궁중권세 잡은 마귀는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틈새를 준다? 방심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어라. 성경은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 상고하라. 그죠?
우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살았다고 하는데 그 겉과 속은 달라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요. 이것이 지금 사역자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인하여 보면은 말씀을 인해서 보면은 그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요, 죄 중에도 죄가 사함 받는 죄도 있지만은 그 사함 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도 어떠냐? 죄 중에서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성경 죄에 대해 하면은 죄에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믿는 듯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는 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중생 거듭나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만과 자만을 해요. 자기는 뭔가 된 듯하고 그러나 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대요. 너희들이 하는 거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리만큼. 자, 그러므로 내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래요. 생각해야 돼,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근데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돼요. 공중근성의 마귀적인 것을 그릇된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망조가 돼서는 안 되죠. 오직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봤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래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 전하여 준 자가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른 회개가 주어지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회개가 촉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회개는 뭐다? 우상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느냐 아닌 것을 복합하여 섬기느냐 그거 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버리기는 버렸는데 사대 교회 같이
그 가운데 안독하다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가운데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대교훈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바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우상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떨쳐버리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것을 너가 타냐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봤습니까?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때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옳고 그름을 인하여서 라고 말씀이에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대교회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말씀을 인하여서 참고한 자 사람의 해계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보건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한 말씀을 인하여서도 여러 부분으로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경고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서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신옷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옷. 이 신옷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칭의적이다. 또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견줘보는 것이다. 사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사대 교회의 이긴 자에게 뭐냐? 이긴 자, 신호.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누구시라?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신옷을 준다.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합당한 자.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렇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없었더라.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바로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함과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밥 먹고 응가하는 부류들이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한다. 생명책을 이것이 생명책이다 하고 거기다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릇된 일들을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믿는 거 보면은 나 참 특이해요. 어떻게 저런 것을 믿는가? 응? 그러니까 이 말에 얼마나 홀리느냐고. 사기꾼은 말을 잘한다. 야, 말을 잘해요. 진짜보다 거짓 것을 진짜보다도 진짜인 것처럼 유장해서 말을 해요. 미혹되지 맙시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돼요. 이건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자, 셋째로서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지어다. 근데 말씀을 앞서 좀 더 드리고 셋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나가면요, 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에 앞 닿을 때에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천국문에 와 닿았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어떤 변명할까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인하여 안다고 그랬어, 성경은. 상당히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복음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생명 구원하는 전도하셔야 돼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은 영혼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전도의 열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기까지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왜요? 너 어떻게 여기 왔느냐? 할 때요, 돼요? 나는 저분으로 인해서 여기에 왔나이다. 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것은 타가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타가 어때요? 내가 저희를 전도해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볼 때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문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거할 자가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전도 열매자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인해서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보증해 주는 시인해 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왔나이다. 우리의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떡하냐? 전도해서 이렇게 왔나이다. 타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타가 어때요? 또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나도 이곳에 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간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심이죠.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긴 힘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선도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자, 사대 교회에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요. 그래서 그 사대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예.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해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할 때에 사대 교회의 회개라고 회개를 적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그 이김을 가지고 승리할 때에 흰옷을 이기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그 이기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말을,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제대고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우리가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대 교회를 볼 때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성이 어때요? 그 성이 허물 수 있는 성이 아닌 것으로 난공불락적인 그런 벼랑에 있던 그것을 인하여서 안일하게 생각하여 잠자고 있다가 그 성이 탈환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고 깨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할 것이 아니오라. 항상 주 안에서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부욕해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